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에 써서 두기고 편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용식으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장화로 된 것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금은 그 지역이 다 터키죠. 터키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서쪽으로 남서쪽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남서쪽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써서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일생에 3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1차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로마 1차 투옥 한 2년 정도 있었고 또 가이사 빌립보 감옥에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남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2차 투옥 때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여에 그곳에 머물면서 심려를 기울여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투옥 때에는 비교적 그래도 저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접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차 투옥 때에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다. 근데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뭐냐? 우리는 다 영화를 봐도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건 없어요. 어떤 고린도 교회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 또 고린도 교회 어떠한 무슨 그 교회의 특별한 사항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을 텐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보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대부분 이 구약은 1500년에 걸쳐서 썼죠. 그래서 15세기에 걸쳐 썼고 신약은 100년에 걸쳐 1세기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다 초대교회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정립이 되지 아니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과도기 또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장함으로써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우리처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존립의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또 영지주의자들, 영만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 헬라 문화가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들어오는 도덕적 사회적 타락,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음행, 이러한 모든 총체적으로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고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또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목적이 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회로 분을 받은 세인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4장에서 6장까지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신데,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오는데, 이것이 5년 10년 가도 잘 정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송두리째 교회가 날아가고 풍지박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냐? 나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렀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슈 에이오 크리스토스, 슈 에이오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투톤토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헬라어 말이야, 방언이 아니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양이야, 양. 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를 반석인데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카톨릭처럼 그것이 아니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 내 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에베소서 오늘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참고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우리를 거기 화면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택하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안 택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7절에,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을 세 번째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안, 이 Jesus Christ and Christos, 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고,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센티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 에베소 1장 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야! 인쳐버리는 거예요. 도장 탁 있는 거예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다시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구약 성경에는 회중, 총회.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회,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그것을 히브리어로 총회, 회집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성도가 된 성도와 유대인들 중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 유대인 성도들 간의 갈등, 또 헬라 문화와 영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지 않으셔서 교회론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본론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 내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이 없네 그러지 말고 아무리 봐도 나는 없네 그러지 말고 4장 1절로 빨리빨리 쳐야 돼요. 자, 그러므로 대알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4장에서 6장까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말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 2절, 우리 5장 이제 15절서부터 21절 말씀 참고하는데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5장 1절 2절, 대알포,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4장 1절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고, 5장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5장 1절에 말씀을 했고, 6장에는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제 마치는데, 오늘 5장 15절서부터 21절이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이 없는 알레테이아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변치 않는 알레테이아 진리가 뭐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성도는 참 수지 맞은 거예요. 응? 이야, 두 가지만 잘, 다른 거 다 버려도 요게 결론이기 때문에 15절에서 21절까지 부름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행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가, 요 두 가지만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은혜의 삶이에요. 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삶.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죽을 때까지 그 신앙생활이 좋든 나쁘든 변화가 있든 없든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 세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은 고난이든 평안이든 뭐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다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난받아도 좋은 거야. 내가 축복받으면 더 좋고 영원히 살면 더 좋고, 응? 은혜의 삶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데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통체적으로 결론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거기 16절에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때가 악하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그것이 왜 지혜로운 삶이냐? 때가 악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은 헬라 원문은 지금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말세 지말에는 위험한 시대, 때가 악하는, 이 때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눠져요. 현재 진행형이고 주님 재림할 그때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맞이하는 그 순간 그때들 가리키기도 하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는 그때를 또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매일매일의 과정 삶을 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느냐? 악하니라. 때가 악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월은 한 번 가면 안 와요. 프랑스의 소설가 롤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왕복길이 아니고 편도길이다. 지금도 계속 저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순간 계속해서 착각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롤랑이 인생은 왕복길이 아니고 편도길이다.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단순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헬라 원문을 해석하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아끼라는 건 뭐예요? 아끼라는 것은 선용하라, 민첩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민첩하게 붙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 달란트 받으는 기회를 놓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있으면서 시간이 이제 오늘 11시가 예배돼서 쭉 지나가면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럽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새털 같은 날에 뭐 이렇게 주일날 오늘만 날인가? 네,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런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끼는,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일생에 누구든지 성공의 기회는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미숙해서 그것을 못 잡는 분도 계시지만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새털 같은 날에 하고 자꾸 놓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민첩하게 팍 잡아가지고 잘 선용하면 무엇을? 주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하거든 그것은 다 은혜의 삶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를 민첩하게 잘 붙잡고 선용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고통이든 힘들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 가게 다 틀렸어. 왜?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갈래도 못 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은 열린 문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두 번째 마지막으로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어요. 여기 뭐 터 붙이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 왜 목사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일학교 어린이가 성령 충만하고 게임할 때 백발백중 튀는 거예요. 의도 터져요. 내가 집사님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요 그냥 뭐 백발백중 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충만.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본이 되는 교회정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 시와 찬송과 그런 충만한 삶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시가 나오는 거야.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신바람 나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늘 근심 걱정 염려 그냥 내 이마박에 그냥 온 세상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여기 근심 걱정 염려 안 돼요. 성령 충만히 강하고 담대해지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사탄 마귀는 원망 불평.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곳이냐?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 원망 불평하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 감사하는 성도가 어디 있느냐? 오늘 새벽에 여기 아침에 나오신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여기 찔러도 그냥 아프단 말하고 감사. 여기 찔러도 그냥 감사. 여기다 감사. 아주 우리 성도님은 그래서 춤을 잘 춰. 왜? 여기 찔러도 감사. 응? 그죠? 그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 야, 본이 되는 교회는 아무리 찔러도 그냥 원망이 안 나고 불평이 안 나고 맨날 감사. 야, 얘네들은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나도 감사에 물들겠구나. 그래가지고 쫓겨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가까이 있어야 돼. 맨날 그냥 의도 터져가지고 쭈그렁방땡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지면 나도 그냥 쭈그렁방땡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생은 롤랑이 말한 것처럼 왕복길이 아니고 편도길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 앞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 그 이상의 그가 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세월을 아껴서 생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저기 화면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행복해. 그것도 은혜의 삶이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부부싸움에 담대하면 안 되고 믿음에 감대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